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깨어서 살겠습니다. 아멘. 언젠가 친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오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목회를 하면서 서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대화가 오갔는데요. 제일로 힘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여기지는 사람은 먼저 말씀에 기초 없이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어렵더라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참 좋은데 그 기도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남을 평가하고 자신의 신앙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은 은사를 받고 기적은 체험했는데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이 남들이 하지 않은 은사와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방언하지 않았냐,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느냐 등등. 여러분, 은사와 기적 체험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신앙의 삶들 가운데에 그 생활을 성실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게 하는 부류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학 공부를 좀 했다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깊이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요즘 일반 평신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은 개인적인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인 사상이 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주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객관화되고 그 신앙의 어떤 깊이로 자기 영성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오히려 목회자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바당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야말로 분열의 영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또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것, 모두 개인의 영적 성장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바르게 신앙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면은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이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금식했다면은 교만하기보다는 차라리
밥 잘 먹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이 신학적인 지식은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건의 몸이 배었고 율법적인 그런 기준이 몸이 배었던 바리새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힘이 되어야겠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되어야 하는데 제일로 유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부류이게 됐습니다. 바리새인은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구제를 했고 또한 철저한 소득의 11조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 11조가 음식에 넣어지는 양념까지도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내면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점점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사람이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바리새인처럼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는 진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3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말씀할 때 인자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맹인은 나면서부터 그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어떤 은사를 경험했더라도 그 사람이 꼭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36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한 상태에서 맹인으로서의 눈이 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를 2년 반 넘게 겪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이전에는 참 교회에서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 공동체 신앙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그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함부로 빠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흔적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오늘 맹인처럼 이 눈이 뜨이고 기적적인 체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고 무작정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늘 증거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것이죠. 너가 보고 있고 지금 말하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 따로 밥 따로 국밥이 포항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로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는 받는 건 치유받는 거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그게 달리 생각.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건 그건 자선의 문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자 이에 맹인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37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감격했다는 거죠. 육체의 눈을 떼었을 때는 그저 내가 안 보이던 세상, 그저 보이는 세상으로 살게 됐으니까 내가 편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었다. 육적인 만족을 주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영적인 감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맹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진정한 믿음의 연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귀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코로나의 종식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구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자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그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이것 전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고 건강한 믿음의 그릇으로 깨끗해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코로나 중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인정되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님 말고 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식의 그런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이 고백만 하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면 구원받습니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고백들이 여러분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영적인 구원이셨습니다. 육적인 뜨임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떤 환경 중에서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확인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너가 율법과 형식주의에 매여 있지 않은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눈이 멀다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한 반면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로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란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용보다는 외형을, 정신보다는 법을 우선시 두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형식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양은 최고였습니다. 거룩도 최고의 거룩이었습니다. 24절에 그 앞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요, 눈이 뜨여진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니나 나나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설픈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커트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채에 그 안에서만, 그 범주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신앙의 감격이나 기쁨이 아닌 의무와 책임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타인의 정죄와 저주, 이것이 남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요, 여러분, 정죄가 아닙니다.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과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오해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 그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가? 그런데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흔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유감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인지는 알지만은 압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지식적인 걸 압니다. 또 가슴으로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를 보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의 사업을 할 때, 물질적인 문제가 또 부딪힐 때에, 자녀들의 문제와 그렇게 이렇게 형편에 주어질 때에
또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주어질 때에 선뜻 내 자신의 그런 관념적인 생각들, 다 고정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던지기에는 내가 받을 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적인 진정한 개혁이 없이는 내 인생 역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과 신앙의 습관과 신앙의 틀을 벗어나고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트리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긴밀한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모습은 남을 정죄하고 나는 어렵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나의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직고하리라. 바르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율법주의적인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형식과 율법적인 관습을 도무지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 참석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와 섬김을 잘하는데 과거도 똑같고 현재도 똑같고 미래도 똑같은 모습으로 고착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단순히 형식화되면요,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단순히 형식화되다 보면 그것이 관념화되고 율법주의가 굳어져 버리게. 율법주의, 형식주의 대단한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의 그런 경직된 모습,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의 신호등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일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굳어진 자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해줘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에 녹아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 주장, 내 판단, 내 경험, 내 율법적인 형식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만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면의 관계,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으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중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왔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는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드러냈습니다. 어쩌면은 오랫동안의 율법과 형식주의에 있는 사람이 이걸 깰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나의 무너진 모습 때문에 내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내가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이걸 미루다가 차일피일하다가 나의 높다란 형식과 외식주의로 빠지게 된 그런 부분은 없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외형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타고난 재질과 능력이 있어도 그 즉시 운동장에서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운동선수는 출전하지 못해요. 야구 선수든지 뭐 어떤 선수든지 감각이 떨어지는데, 내 옛날에 아무리 그런 능력을 갖고 어떤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성도는 현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경험을 하고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고 아무리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율법화되고 형식주의화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율법과 형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감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떠여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교만한 맹인이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눈이 멀었냐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라고 항변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를 맹인으로 취급하느냐는 것입니다. 교만한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코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38일, 39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마지막 금식이 끝나는 그 시기에 한 제자가 그만 서프의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그 서프의 숟갈에다가 넣고 입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한 스푼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금식하던 많은 제자들, 그들을 막 그 젊은 제자를 막 유혹에 빠진 그 젊은 제자들을 음악에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성 프란시스코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그 수프를 푹 떠서 천천히 입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40일 금식하는데 저 철부지 같은 그 청년처럼 우리 서성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조용히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자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서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식에다가 소신까지 갖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신이 무식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자꾸 자신이 배우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 자신의 무지함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학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무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는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맹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만하지도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물러나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눈이 떠여져서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즉 자신이 깨끗하고 어렵기 때문에 눈이 멀지 않다고 다 본다고 교만하게 그렇게 교만을 떨게 되는 너희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교만한 맹인은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런 교만에 외식에 떨어졌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통틀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맹인인 줄 아느냐? 너희들 얼마나 앞을 보지 말았냐? 너희들이 똑똑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섬긴 줄 아느냐? 너희들이 제대로 예배 드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사실은 맹인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7절 상반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19절 상반절에도 맹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 맹인된 인도자야라고 연속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맹인이다. 그래서 교만하여서 영적인 눈이 먼 맹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교만한 맹인이 되는 것이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교만하게 되면 한순간에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흐리게 됩니다. 잔머리 굴리기를 좋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형과 형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주의자이고 교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남들의 인생길에는 다 행복한 고속도로 같은데 내 인생길은 너무나도 굽이굽이 불퉁불퉁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길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꼬이고
가정 경제는 풀리지 않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몸속의 질병도 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본문의 태생 맹인처럼 자기도 모르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내 인생이 왜 기구한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 상태인 거예요. 우리도 행여나 그 맹인의 상태 아닌 걸 점검하면서 오늘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이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과 형식주의에 매여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과 형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해 있어서 하나님의 교감이 이루고 있음을 삶의 현실 가운데 생생하게 증거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야 누구야? 너는 교만한 맹인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때에 분명하게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맹인이 아닌 영적인 영안이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